할렐루야.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래도 오래전 옛말에는 자칫 잘못하면 코를 베가는 세상이라고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눈을 뻔히 뜨고도 내 것을 뺏기는 이런 일도 있는 세상이지요. 그만큼 세상은 아주 다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줄거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이 절대 아니고, 좀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오늘 제목과 같이 따라서 합니다. 복을 빌라. 다시 복을 빌라. 네, 조금 더 톤을 높여서 복을 빌라. 아멘. 복을 비십시오. 이 복을 비는 말을 한문으로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 그래서 축복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 그냥 복을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저도 여러분도 누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에서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지, 하나님 아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을 비는 것이지, 우리가 옛다 하면서 복이 여기 있다고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창조자, 전능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삶이 힘들어요. 생활도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도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 남북 통일 문제가 바짝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좀 행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분담해야 될 일이 너무 커요. 그런 면을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북한 주민을 잘 돕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앞서가는 분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굉장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내 주머니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힘들기도 하고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이건지 저건지 그냥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별로 힘든 게 없어요. 그냥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박쥐같이 낮에는 뭘로, 밤에는 뭘로 이렇게 변장하고 나아가면은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면은 별로 어려움을 몰라요. 그러나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더 요즘 같은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 너희들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냥 속에서 그 안 좋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여기로까지는 나오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거를 정화시키고 오히려 그 대신에 그에게 복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인용해온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악행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혀를 금하라는 겁니다. 혀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내용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은 세부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원칙론적 설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켜야 할 귀중한 원칙에 떠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매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옆에 분한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 굉장히 뻘쭘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야지 괜히 또 에로틱하게 하면은 괜히 이상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써야 돼요. 잘 써야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걸로 말을 했는데 저분은 나를 사랑한대.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발전을 시키면 곤란하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이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오늘 8절 말씀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된 주제는 형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베드로 사도는 계속적인 형제들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먼저 동정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정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남을 동정한다는 뜻인데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냥 말로 동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한다. 이게 동정, 진정한 동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형제는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할 주변의 대상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들을 친밀하고 서로 돌보아줄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형제를 사랑하며 친밀해라, 친밀하게 지내라, 가깝게 지내라, 그런 얘기예요. 겸손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도 간에 서로가 섬기는 마음으로 해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구절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이들은 모두가 한 형제고 자매이며 그래서 서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돌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서 사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그 사랑은 점점 커져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이 역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 읽어드린 앞부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나를 좋아하고 나를 대단히 아껴주고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거기에 무슨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도 못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악한 사람이죠. 내가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못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일들은 세리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리는요 사람의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할 줄은 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을 왜 못하냐. 그렇고도 못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성도는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 역시 세리와 같이 사람 축에 둘지를 못했어요. 네, 그만큼 이방인과 세리들은 죄인이고 하나님 백성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복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잔인스러운 유대 랍비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면 이방인의 한 사람이 태어나면 지옥의 땔감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인과 세리를 정통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보편적인 사랑과 형제 관계는 맺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런 정도라면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이루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시다. 예, 우리의 지체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저 표가 무색하지 않도록 삽시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는 해입니다. 이쪽이죠. 여기는 쇠마 들으라 쇠마. 그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돼.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해주는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데 가보니까 그런 유대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버리고 가지 않고 뭐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준 사람 이 사람 뭐 죽거나 말거나 잘 됐다. 그 봐라 너 벌 받았다.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정성을 다해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도 바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또 하룻밤 지내면서 치료해주고 그래도 이 사람이 성하지 못하니까 그 주인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이 사람 치료해서 그래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오. 내가 준 돈 외에 더 돈이 들면 내가 반드시 다시 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것까지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진정한 이웃이고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삽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라.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우리는 상대가 악하다고 악으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욕한다고 욕으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을 빌어야 돼요. 저보다 먼저 하셨네. 복을 빌어요. 복을 빌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을 비는 거지 악하게 하는 것, 욕하는 것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11절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서도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떠나야 돼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화평을 구해야 돼요. 이것을 쫓아가야 돼요. 이것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실행해야 하는 이유는 화평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의 악행을 격한 말로 충고하다가 보면은 그 충고는 도리어 반발을 촉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참 충고하는 것도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그 악하다고 뭐라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갖고 격한 말로 하다가 보면 그것도 반발이 일어나요. 반발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데 있어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무슨 선을 행하면 그냥 됐지 기술이 필요하냐? 사실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는 복을 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복을 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어떤 사람을 좋게 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저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분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복을 비는 거, 그런 구체적인 문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원어에 담겨진 내용은 그 사람에 대하여 좋게 말한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타인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좋게 말하자. 좋게 말하자. 예.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 자꾸 나쁘게 말하면은 나쁘게 말하는 나 자신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타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게 말한다.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행을 행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악행을 유발시킬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말로 계도하고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주 오래전 주일학교 찬송가 은혜로운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서 했는데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단다. 그렇게 말해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고,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예수님은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주일학교 찬송가예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게 정서가 제대로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음악이 다 그냥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달라져 가지고 이런 거는 아주 어디가 있는지 다 묻혀버렸어요. 다 묻혀버리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복을 빌어야 돼. 복을 비는 거는 뭐냐? 가는 말이 고운 거예요. 야, 나는 저 사람한테 욕했고 말해, 안 좋게 막 말했는데, 저 사람은 언제나 복을 빌어. 누가 나한테 전해주는데,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만, 그분은 당신한테 맨날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만 얘기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너는 하냐? 옆에서 좀 그럴 줄 있기 바랍니다. 예,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서 또 역할을 잘 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1절로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그 비슷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떤 집에 들어가면서 뭐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평안하기를 빌래. 평안하기를 빌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리고 13절에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은 그 빈 평안이 빌어준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겠지만은 만일 그 집에 그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은 네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그건 얼로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집이 못 받으면 그게 다시 너한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집이 못 받고 나한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이런 평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빌어주고 그래서 그 집이 그런 평안을, 그런 복을 받으면 정말로 좋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써 점 찍어놨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을 빌라. 복을 빌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복을 비는 삶을 살면 그저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이런 형제를 사랑하고 복을 비는 바른 삶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면 성도의 바른 삶에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그래, 오늘 9절 뭐예요?
9절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일도 행함이 없다면 결코 내세에서 큰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면서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시민에 대하여 복받는 이런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런 형제를 사랑하고 복을 비는 내용들로서 말씀에 약속된 것처럼 복을 예비받은 자로서 그리고 심령의 행복을 가지고 평안한 삶이요 은혜가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혼란하고 이 힘들고 이 어렵고 또 아픔이 없지 않아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도 행복하지만 우리의 주변이 행복해가는 은혜가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